오늘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들 사이에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선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정보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늘 신령한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만 하늘 신령한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질문에 성경은요, 구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서 쉬지 않고 맨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풍성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고기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승리 주세요, 이러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불러본다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임을 구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요, 떡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승리 주세요, 보란듯이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 앞에 이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진을 쳐요. 장막을 이제 딱 다시 세우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지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요. 여기서 십계명과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 전적인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또 규칙, 또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2개 가져오라고 모세에게 명한 거죠. 돌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 돌판에 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하게 하고 마음에 담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 과정에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지가 꽤 됐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써 있어요.
내려올 만한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어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마음에 불안감이 갑자기 찾아올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하여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니 모세의 형인 아론을 설득하여 그물모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돼.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 이렇게 예배해야 돼. 하며 하나하나 모세에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전혀 상상 외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십계명 1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2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조, 2조를 다 어겨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화나셨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칼을 빼게 하여 백성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칼로 도륙하듯이 살인을 명하실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가량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을 이 모세가 지켜보고 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으로 넘어와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와 다시 이 나라를 만들겠다. 창세기 6장에 노아를 부르고 노아의 가족만을 살려두고 다 지면에 물로 쓰러듯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이 모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보면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거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간 하나님 이름이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열방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우스운 꼴이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려면 저도 죽이십시오. 이 모세가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으로 들어와서 모세야 다시 올라올 때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계명들을 써주시며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을 맺는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당시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는 당시에 종이가 어디 있어요? 뭐 계약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걸 두동강을 내버리고 계약자와 계약자 당사자끼리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계약서였어요. 혹 계약이 위반되거나 달라질 때 이와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배를 갈라서 두 쪽을 내어서 거기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계약이었었어요, 당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계약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낳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그리고 9절에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계약서 쓰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6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애굽이잖아요.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아멘을 안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멘 했어요. 이때 아멘 했을 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고 그 계약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 막 약속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부모는요 자녀에게 손해나는 약속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34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라고 해요.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계약을 파괴하셨는데 34장으로 넘어와 그 계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지나가시며 계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한 그 율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써 있어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이 제단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음을, 이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이것을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지켜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게 주신 그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이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몰라봐요. 그러면요, 모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그 송아지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모르면 그렇게 해요. 근데 알면요, 알면 달라요.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났어요. 오늘 내가 아픔을 만났어요. 내가 오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결론이 고난이 끝이라면 이건 절망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면 돼요. 고난 앞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고난 뒤에 넘어설 분명한 영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순간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냥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넘어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내가 만난 어려움, 혹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내가 세상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너머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통하여 내가 일어서고 그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일부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면 따라할 만한데 따라하지를 않으세요. 마지막 시작,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마음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 알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 중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구했냐라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 중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 내가 살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하고 떡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 기적 같은 것을 구하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그냥 저 위로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고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도 나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출세가 필요합니다. 승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동족 업종, 저 사무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믿습니다. 이러고서나 자기 필요만을 막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고 시편 기자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해요. 시편 106편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런 기도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주셨어요. 받음으로 인하여 삶이 나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삶이 평안하고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 삶은 나아졌어요. 그런데 영혼은요,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을 그래서 구하게 되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내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사는 것도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 말이에요. 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가정은 화평이 깨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육신은 연약해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1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얼굴은 뭐예요? 우리가 얼굴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요. 이력서 쓸 때 뭐만 써요? 얼굴 사진만 넣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얼굴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심령이잖아요. 메말라버리고 쇠약해진 이 심령을 고치신대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만을 놓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구해보세요. 환난을 만났어요? 그 환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환난만 만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물어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전부가 되어주시며 나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피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해야 되지 않냐고요. 비록 내가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내 삶의 한 자리에서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곳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필요가 없겠어요? 저도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다 필요해요. 그 필요의 기도를 통하여 연단받고 훈련받았죠. 주셔서 감사해서, 또 안 주셔서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래서 신앙이 계속 훈련받은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만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새롭게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을? 따를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원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어주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선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돼요.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해라 이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신앙생활해라 이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을 본 자는 바로 죽는다고 했으니 구름 가운데를 덮어버리셨어요, 모세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있겠죠. 모세야, 이제 다시 계약하자. 하나님, 미천한 제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대화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가 더 좋습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는 부요함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나안이 더 좋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사랑 고백을 나누며,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저 안 갈래요. 그냥 광야에서 죽을래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 마음을 막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시내산 정상의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왜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왜요?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이런 주님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아까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실 너무 많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온통 하나님의 기적들 뿐이라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으로의 멋진 출발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바울은 외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